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지요.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들에게 반항적이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반하는 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자, 오후에는 마지막 날을 앞둔 시대의 분명한 시그널, 신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을 앞둔 시대의 분명한 시그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이란 말을 두고 갖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예컨대 마지막 날들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디버티 침례대학의 썸너 웸퍼라는 사람은 이 용어가 전체 교회 시대를 포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히버트, 마운스, 구더리, 더 멜로우, 웸퍼는 조금 전에 말했죠. 프라이스, 마틴, 메가더, 로버트슨 등은 이 마지막 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전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고 이렇다 하면은 이 시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본문 말씀은 1900년 때부터 오늘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한 성품에 말미암은 근본적인 죄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니엘 70조의 의미와 성큼 다가온 휴거의 시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전쟁도 휴거가 가깝다는 분명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만 현 시대가 갈수록 인간이 악해진다는 것도 마지막 날이 가깝다는 분명한 시그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휴거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걸쳐 일반적인 현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주로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통신매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인간이 무슨 만물의 척도가 됩니까? 어떤 악한 놈이 저게 표본이다 이래가지고 그 놈 따라 하다가는 세상 망하기 십상이죠. 인간은 결코 척도가 될 수 없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가장 뚜렷한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될 만큼 똑똑하다는 믿음이고 인간이 인간 자신을 신으로 만들 만큼 인간은 똑똑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자랑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머지않아 있을 휴거의 뚜렷한 징조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무슨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앞둔 시대의 분명한 시그널.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들에게 반항적이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먼저 탐욕스럽고 또 스스로 자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탐욕스럽고 자신이 많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이거 아까 내가 그 저작권 협회에서 돈 받았다는 걸 자랑했는데 가슴이 뜨끔하네요. 이 구절에 이러니까. 이런 자들은 통장에 넣어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사로 말하면 자기 교회 소유 버스가 몇 대이고 이거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뭐 개별적으로 자가용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버스가 몇 대 된다는 얘기 논할 바가 아니죠. 교회 소유의 토지가 얼마이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얼마인가를 자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외국에서 받은 자신의 학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설교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 있죠. 정광훈 목사가 난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딱 잡긴 뭘 잡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둘째 하늘 건너서 삼조광년 저편 그 다음에 그것도 기품을 건너서 그 위에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이게 보면은 난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친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진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한 거지요. 가끔 사람들은
활주로를 저주하고 또 비행기에 그 시중되는 스튜디오스를 저주하고 비행기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비행기를 화염에 휩싸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소서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런 때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화염에 불탐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살려주소서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부모들에게 반항적이고 우리에도 어린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이런 일들은 디모데가 있었던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1930년대나 1950년대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하나의 유서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누가 죽었다 이러면 소문이 들려와요. 그 사람이 죽었어 이러면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요즘은 이웃에 누가 죽었다 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총기 소지가 미국에는 자유롭게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이거 철없는 것이 아버지가 뭘 못하게 하면은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그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래 돼버리죠.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초등학교 학생이 여선생님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여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공격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말세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앞둔 시대의 분명한 시그널. 둘째는 본연의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협정 파기에다 거짓 고소하는 자들이며 선한 것을 멸시하는 세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본전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본연의 애정이 없다. 이거는 성도착자들, 유아학대자들, 유아살해자들 모두가 애정이 없는 자들입니다.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 지난 500년 동안 체결된 조약들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989년에 있었던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담보다도 더 못한 조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날에 핵을 가진 국가들이 속속 늘어났지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거짓 증거를 하여 성경이 엄격히 금하는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면서도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아주 적은 숫자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에는 1000만이 넘는다고 하죠. 개신교도 숫자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천주교 믿고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거짓 교소와 고소와 위정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적은데도 우리나라 몇 분의 1밖에 안 되고 거짓 고소하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마지막 날을 앞둔 시대의 분명한 시그널. 셋째는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배반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배반자들이요 약속을 어기고 배반합니다. 결혼 서약을 깨뜨립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따로따로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보고보다 많다카대요.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도 하나 결혼식에 가서 그 가까운 사이라서 내가 부조금까지 그때 한 3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런 형편이 돼서 그랬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뭐 금방 이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돈만 생기는 일이면 이중 간첩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저런 데 대기업 간부가 USB에다가 중요 정보를 담아서 중국에 거액의 돈을 받고 넘겨주면서 또 중국 회사에 중요 직책을 맡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몇 달 됐는데 삼성전자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는 내 하는 일이 나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옳은 일인가 이것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백해무익한 영화 2편을 보는데 미국민 전체로 치면 40억 달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새 영화가 나오면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래 강연하고 뭐 얘기할 때 요 며칠 전에 무슨 영화를 보았는데 이런 줄거리가 참 우리 생활에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영화를 보고 그래 한다는 자체가 그저 거짓된 거짓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하겠지요. 사역자들의 경우 사역에 힘쓰는 시간보다 수십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스포츠를 보는데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 미국에 도박장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지요. 찾는 사람은 평균 $4,000를 그곳에다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매 12분마다 비행기 한 대가 라스베가스에 내리든지 뜨든지 한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돈이라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으로 부르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이 믿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본을 보아가지고 강원랜드라는 도박장이 있죠. 거기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다니다가 중독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몰고 온 자동차까지 잡혀 도박하다가 끝내 빈털터리가 되어 폐인이 된 사람이 지금도 강원랜드 주변에 가면은 뭐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도박 중독 그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에 한정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휴거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이거는 휴거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죠.
이게 디모데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죠. 이것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대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순식간에 몸이 변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지칭한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앞둔 시대의 분명한 시그널. 넷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임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는 당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식 건물에 피아노도 있고 화려한 강단도 있고 오르간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수두룩하지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작은 건물에 새 들어 있으니까 양심에 거리낄 것은 없습니다. 또 그런 큰 교회에 보면은 통일된 성가복을 입고 거들먹대고 강단에서 성경을 손에 쥐고 흔들며 화려한 제스처를 취하는 목사도 있지만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나 아멘 아멘을 연창하는 회중들도 많은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들어봤죠? 속된 말로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안고 없는 찐빵 맛다도 못하지요. 안고 없는 찐빵은 안고 없어도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양분은 있죠. 크고 높은 건물, 은사주의 교회에 가득히 모여 앉아 마귀가 주는 방언이나 주절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철야를 하면서 온갖 괴성들이 난무한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교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습고 매질하며 책망하시는 교회는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말한 부분인데요.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과 더불어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옷 입게 되고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내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희 눈에 바르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것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는 그 말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1900년부터 휴거 때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마지막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지만 배교에 빠집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정통 신앙을 고백하지만 로마 가톨릭 편에 섭니다. 이제 우리 로마 가톨릭이 점점 세력을 얻고 로마 가톨릭의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쯤은 이제 로마 가톨릭 편에 우리나라 많은 개신교회들이 서겠지요. 이 교회는 카멜레온 같은 교회입니다. 사냥개와 사냥을 하다가 토끼와 함께 뛰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양편에 서서 싸웁니다. 이것은 썩어 빠진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지도 않으며 차지도 않습니다.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수주의자도 평등주의자도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과 더불어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 마지막 교회는 엄청난 물질적인 부로 상징됩니다. 이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차량들 또 은행 보유 금액들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며 선교 헌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합니다. 이 교회는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빚 대신에 돈을 짊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내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불 속에서 정련된 금, 곧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로 옷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그 교인을 갖다가 우리 예배당에 데려다 놓는다면 저 목사는 할렐루야도 한번 외치지 않고 저래 재미없이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러겠죠.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매질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제 보면은 교회 시대 끝에 일반 세속적인 교회들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가정스럽고 밥맛 떨어지는 예수님께서도 요새도 밥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그것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구역질라도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밖에서 이제 기다리시는데 누구를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 생활에서 이 교회가 잘못되었구나. 성경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교회구나. 이걸 알고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가 거기서 나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거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서 뭐 구령도 받고 해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나도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 끝은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역설적인 교회입니다. 성도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형식적인 교회를, 빈 껍데기만 남은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빠져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둔 이 교회도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마지막 휴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대, 애정이 결핍되고 선한 것을 멸시하는 세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시대,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간 라오디케아 시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는 시그널들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바른 말씀을 따르는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이야말로 유일무이한 피난처입니다. 저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잠시 우리 교회에 와 본다면 손가락질 하겠지요. 아, 저것들 저 예배 드리는 거 봐라. 지금 뭐 성가대도 없고 뭐 목사가 설교하는 강당 강대상도 저런 흐름한 뭐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래 앉아 있다. 교회 장식 해놓은 거 하나하나를 봐도 그 사람들은 혀를 차겠지요. 거기에 진짜 배기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이야말로 유일무이한 말세의 피난처예요.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비하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